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하여 축복합니다. 주의 권속을 사랑하사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2명만 느끼는 걸로. 네. 자, 우리 그래서 좌우편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 오늘 좀 평소 다른 주일과는 좀 색다르게, 사뭇 다르게 인사해 보았습니다. 무슨 단어를 사용했나요? 초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해 보았어요. 초청. 초청이 무슨 뜻입니까? 초청. 누군가를 청하여 부른다. 이것이 초청입니다. 즉 초청에는 반드시 대상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반드시 누군가 부른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받은 초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언제이십니까? 여러 초청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받은 초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초청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일 내가 초청한 대상이 다른 누군가는 초청하고 싶어도 도저히 초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초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러움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고백해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매일의 삶 안으로 또 우리가 초청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도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깨닫고 그 내가 부른 예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의미 있는 날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1분 1초 가운데서도 그냥 우연하게 흘러가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1초가 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단 1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날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날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의미 있는 날이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우리는 모두 다 주님 뜻 가운데 합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비단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목적 없이 길 잃고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을 세상 짐을 버리고 돌아가야 할 유일하신 곳, 바로 당신의 품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제자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 안에서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고 먼저 안식을 누리며 먼저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 일타 시리즈 그 10번째 시간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짐진 자들이 돌아갈 곳. 네, 짐진 자들이 돌아갈 곳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 보여지는지 알며 여러분과 제가 거할 영원한 안식이요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더욱더 굳건히 만나며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구절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쉬어 오셨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표정 뭐죠? 쉴 틈이 어딨냐,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 말이냐, 지금 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예.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쉬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늘 만나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작아졌네요. 자, 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거를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뭐 짧은 기도가 되었든 새벽 예배가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쉬어 오셨습니까? 신기하지 않죠?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는 매일 나아가는데 쉼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나아가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매일 나아가는데 안식하고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 주님을 초청하셨는데, 당신께 나아간 자는 쉰다고 했는데, 당신께 나아가는 자는 안식을 누린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알고 있고 나의 사명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디테일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쉼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허다한 갈등과 허다한 분쟁과 허다한 어려움이 늘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나는 언제 안식을 누리고 나는 언제 마음에 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초청을 받으면 쉼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길 원하세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참된 자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 은혜 예배 때 오세훈 목사님이 뭘 설교했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 지치고 고난 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소유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안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죄인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뜻하심이 있는 초청에 응할 때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알게 모르게 나에게 쉼을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의 뜻 가운데 확신 있는 삶을 마련해 두셨으며 은혜를 예비한 주님의 초청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쉼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쉼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그 기도 제목의 해결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의 소욕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의 실천이 너무 중요해버리다 보니까 정작 나는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쉼이 있겠습니까? 내 머리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수많은 계산으로, 수많은 계획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공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괴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해결, 또 다른 문제 해결, 또 다른 문제 해결 늪에 우리는 쌓여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덩어리 안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죄인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죄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예수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놀랍게도 거부하는 자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죄인들이 감히 겁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초청에 NO라고 단호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공교롭게 마음이 부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공교롭게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께 천국 장치의 초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라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가 높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마음이 부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실 때 왜 내가 예수님께 지금 가야 되지?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나의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잖아. 내가 왜 거기로 가야 되지? 주님 이걸 응답해 주세요라고 거절한다는 거죠. 또한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한 자들은 이 예수님이 굳이 아니어도 나는 이미 부유하고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꼭 필요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여긴다는 거죠. 마음이 부한 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면 내가 얻을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이만큼 쌓아 올라서 이거 가지고 섬기면 주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실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지금 이 삶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이 일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율법적 관행과 613가지의 세세한 규칙과 조항을 다 알고 배운 자들로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부요한 자,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초청이란 그저 공기 속에 전해오는 파동에 불과해버립니다. 그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저 귓가의 소리로 왔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말씀도 정해버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영역도 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상황을 주신 데는 당신의 뜻하심과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정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봤자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흘리는 소리에 불과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받아도 예수님과 천국,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감히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국을 안겨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영혼을 붙여주셨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상황이 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다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천국을 안겨주길 원하십니다. 그럼 나의 그 영혼은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나에게 천국을 안겨주기 위한 도구죠. 나에게 그 상황은 어떤 도구입니까? 나에게 천국을 안겨주기 위한 상황이에요. 무엇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근데 그 상황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과 천국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은혜라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너무 부합니다. 왜요?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교만과 허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렸어요. 반면에 죄인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실 때 그 음성이 나를 부르는 음성인 줄 알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며 따른다는 거예요. 감히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히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하고 합당한 말씀,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하고 합당한 상황인 줄 믿고 아멘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자야, 나는 똑똑한 현인이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답이야 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헤매입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마다 죄요 악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얻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죄인 중에서도 교만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부류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학식이 없는 자요? 무지한 자요? 경험이 없는 자요? 아니요. 학식도 많습니다. 많이 배운 자입니다. 알 만큼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들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감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자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들,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자들은 감추인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식 정보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모두 다 힘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닌데 너무 허다한 TMI, 너무 허다한 지식들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배운 이 지식과 정보의 생명 주기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은 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그 지식 창출과 지식 정보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는 것에 배고픕니다. 더 많은 것을 익히고 채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자격증을 따도 부족함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지 지쳐지지 않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구축해놔야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거나 아니요 최소한 남들과 비등비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껏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축적한 세상 지식,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젖먹이와 같이 아무 경험도 없고 오히려 순박한 자들, 믿음에 있어 순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부족함이 나의 부요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거를 저들이 몰랐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어린아이들은 젖먹이나, 절대 고백하실게요, 경험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젖먹이나 경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겸손한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천국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여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다한 핑계와 우리의 허다한 세상의 지식 지혜의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께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성도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치고 고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아멘으로 응답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주님, 내가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주님, 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실족할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뭘 더 희생해야 됩니까? 뭘 더 헌신해야 됩니까? 주여, 왜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이 영혼 내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도저히 내가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이 내 것이 아닙니다란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이미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예수님 초청에 무엇이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마음이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당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품어졌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쟁터로 가시겠습니까? 평화로운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나는 어디에 매여 있으려고 해요? 전쟁터에 매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 이 전쟁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디로 오라고 하세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터에 있는 거야? 여기로 오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서 고집을 부리는 거야? 거기서 이쪽에서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를 손벌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굳이 전쟁터에서, 잊지 않아도 되는 전쟁터에서, 내 전쟁이 아닌 곳에서.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아멘으로 응답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겐 쉼과 안식과 천국이 당연한 것이지 우린 전쟁과 분쟁이 당연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디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우린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전쟁터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천국 백성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으로 알고 그분만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는 달리 진정한 쉼이 허락되었고 안식이 허락되었으며 세상의 지식, 한계성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천국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계시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거, 나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 것은 타고난 민족성이 우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어떠한 혈통적 구분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별나게 괜찮고 내가 유별나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어서 부르심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공로와 자랑이 없음을 어느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드러낼 만한 것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 주셨어요.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겨우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지혜를 주시고 경건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을 드러낼까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왜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껏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교만의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응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천국 백성을 부르실 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감사하죠. 먼 거리도 오셨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올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거저받았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른 값이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에 많은 학자나 현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음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값없이 얻은 천국 복음의 선물이 나의 의가 되고 있고 나의 자랑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어떻게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믿음을 너무 잘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내가 잘 붙잡아서 내가 이겨내서 나 예배 잘 드리고 나 교회에서 은혜 받으며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하게 행할 일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혹시 이 중에 나 아침에 잘 일어났다 칭찬받으신 분 계십니까? 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했다고 칭찬받으시는 분 계세요? 나 아침에 일어나서 밥 잘 먹었다 그래서 칭찬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나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밥 잘 먹고 나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야 자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한 건데 나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나 스스로에게 칭찬거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 같지는 않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상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작은 거 하나에서도 나에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나아 보인다고 내가 좀 더 먼저 믿었다고 우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내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누가 유익이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유익이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믿어서 누가 천국 갑니까? 내가 가는 거죠. 내가 믿었다고 주님한테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었다고 지금 내가 갈 천국을 남편이나 아내가 다 대신 갑니까? 아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최대 수혜자는 나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한 일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죠?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자, 상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급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누가 알아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을 사람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가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해해요. 그러면서 서러워해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에게 상급이 되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한다고요? 사람이. 난 지금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뭐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 자, 사람이 인정해주면 상급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나는 사람이 알아주면 상급 따위는 없어도 됩니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다는 거죠. 이만한 탐욕스러운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행한 일을 감사할 일이어야 되는데 자랑한 일, 오히려 알아주길 원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영혼은 갈아여 목마른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피폐하고 영적인 가난에 허덕임으로 말미암아 늘 지치고 기진하고 맥이 없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들은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만 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뭐만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만 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뭐만 하면 더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선행을 어디다 베풀어서 어디에 구원의 공덕을 쌓을 수 있지만 호시탐탐 노리면서 내가 노린 것을 누가 대신했을 때는 거기에 화를 버럭버럭 낸다는 거죠. 왜요? 영적 기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없으니까 충만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자신만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악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은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어서 매우 낙담해 있었고, 또한 실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어떠한 용기와 힘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실족해 있는 거, 그들이 그렇게 어려워 있는 거, 그러면서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악독만 나온 것은 비단 로마 때문에만 그런 것입니까? 그런 어떤 외형적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짐. 맞아요. 율법의 짐에 눌려 있었어요. 이 율법의 짐이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율법사들이 정한 규정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즉 유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의 짐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것들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키기에 버거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아주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이 되어야 할 자들이, 즉 어려운 율법의 짐을 정작 만든 자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애꿎은 서민들에게만 강요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버거운 조항들이 많았으면 백성들에게 짐처럼 여겨졌던 것입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은 그것이 너무 짐처럼 여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기근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실족이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를 들면 박하, 즉 민트죠, 운향, 요령, 허브입니다. 모든 채소에 대한 11조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어제 저녁 드신 분, 예, 다 드셨죠? 저 따라 금식하신 분은 아닐 거예요. 예, 잘 손을 안 든 게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11조들 내세요. 저녁 3찬이면 3찬에 따른 11조를 내시고, 4찬이면 4찬에 따른 11조를 내시는데, 예를 들어서 3찬에서 김치죠. 김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배추, 무, 파, 마늘,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추, 그러면은 이것 따른 11조를 내십시오. 근데 우리 집은 굴이 들어서, 굴에 대한 11조 내십시오. 우리 집은 김치를 석박지에 대한 11조 내십시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11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내기 위해 이제는 땔감까지도 계산하는 지경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보일러 틀고 주무셨죠? 11조 내세요. 1시간 틀었으면 1시간만큼. 우리 집은 가스인데요. 그럼 가스 계산해서 내시면 되고, 우리 집은 기름인데요. 기름 계산해서 내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이 율법사들이 정한 율법 때문에 그 준수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얻어길 때, 정작 그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낸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불의함과 무정함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맡겨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 다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께 바쳐야지,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영혼보다 뭐가 중요해졌어요? 돈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영혼을 살아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중요해졌어요? 돈이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니까.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한 거니까. 영혼이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종교적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까?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성도는 지금 배고파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서 걷는 거죠. 다 걷는 거죠. 진실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 사랑, 양들을 향한 사랑,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죠. 제대로 믿게 해야 되죠. 그런데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 돼버렸고 영적인 소경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율법 조항과 장로의 유전과 같은 종교적 관행을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내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했어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니 왕따를 만들고 문제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는커녕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루어야 될 욕구와 예수님의 뜻하신가 말씀이 너무 상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자신들이 누려왔던 걸 누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기득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릇되고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나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도 동일한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지식, 하나님이 아닌 인간 지식의 인간 중심의 박식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진실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낮고 비천한 자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그들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게 하면서 정작 누굴 대적하겠다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율법의 멍에와 짐에 짓눌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나를 가르치던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요? 국가를 전복시킬 반역자요, 대적자라고 지목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 종교제들에 걷는 그 영적 소경의 길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계속 그들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멍에와 짐을 계속 지고 계속 수고하고 짐진자의 운명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미 잘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소경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자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절단 고백하실게요. 초청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대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고서 따라갔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실 뿐이지 목마른 자들에게 역으로 멍에와 짐을 주며 더욱더 가라게, 더욱더 고나게 만들지 않으세요. 진실로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진맥진해서 이 마음이 공고한 상태로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고난받은 겸손한 종이십니다. 그분은 섬기려고 하시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마음은 온유함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마음은 평온함입니다. 우리는 곤고한 마음을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어려운 마음을 허락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실족한 마음을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거든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고난의 종이요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안드레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십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로 대해주세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지키기도 어려운,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613가지의 율법장을 다 지켜야 돼. 안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안 그럼 넌 죄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라면서 으름장을 놓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와 짐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고 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이란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은 여러분들을 고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로 실족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쉽고 가볍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온유함을 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약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내가 지금 내 형편도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를 사랑해? 지금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챙겨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하시사,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뭐 교회 헌금? 아니요. 교회 와서 살라고요? 아니요. 과연 이 영혼을 사랑하는가? 고백하실까요?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법이란 다름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구속적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내가 율법적 조항을 잘 지켰다고 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길과 성화의 과정, 그 승리의 길 역시 은혜 아니면 감히 절대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구약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와 짐에 눌린 자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돌아갈 곳은 오직 예수님이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죄송하지만 우리처럼.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둘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안식을 주길 원하시고, 형통을 맛보길 원하시고, 축복을 주길 원하시고, 천국을 맛보길 원하시는데, 그것도 모른 채 전쟁터에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한 분만 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전쟁터,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 전쟁터는 누가 규정했습니까? 내가 전쟁터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거기가 너의 전쟁터고 너 거기서 승리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내가 스스로 의미 부여한 건 아닙니까? 설령 그것이 전쟁터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까? 주님이 거두게 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표면적으로 겉핥기로 만나지 마시고 깊이 있게 만나세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을 원하신다면, 진정한 안식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반드시 쉼을 주시며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이는 감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터, 지옥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맛보고 정말 진정한 쉼을 느끼길 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은혜를 받고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전부가 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정해놓고 내 로드맵을 정해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이 계획도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악한 행위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주님께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글 안으로 주님을 우겨넣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 나의 본질을 깨달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 죄인 중에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때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고 인정하고 믿으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자들은 바로 고난의 종이요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설령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령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나는 지금 희생과 헌신만 반복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오히려 억울한 가운데 욕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온유와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일일이 일배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가 다시 믿는 자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 합당하게 온유와 겸손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을 누구까지 사랑하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바로 그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동해보호법을 주장한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게 접근하신 것입니까? 전혀 다르지가 않죠, 사실은.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전복하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방금 전에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세요. 분명히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요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한 율법의 어떠한 외적 형식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담고 있는 내적인 차원까지 그 의미를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더 높은 윤리 도덕적 수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신약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오직 그 믿음으로만이 지키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야고보 사도가 역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지금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마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편견 안 됩니다. 나의 호불호 안 됩니다.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셨어요. 나에게 상처 준 영혼이요? 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최고의 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행위요? 뭐 중요하죠.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삶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건 딱 하나를 지금 말씀했죠.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요? 정말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절에 다닌 분들 중에서도 열심인 분들이 있고요. 이슬람교도 중에서도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를 증명하는 것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멍에와 짐을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러니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구속하심의 은혜, 그분의 진리만을 믿고 따름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한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실현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피 흘리기까지 경쟁하고 아무리 몸이 상할 정도로 수고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결실이 수고한 만큼 없이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칠 뿐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그 대학이 모두 다 결실에 합당하게 들어가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차별적이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계십니까? 대가를 받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린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 그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배하고 계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2025년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벌써부터 지치고 낙담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벌써부터 포기하고 벌써부터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2024년, 23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벌써 답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시길 바라요. 신뢰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참된 신과 안식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러한 저희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안식을 물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랍거나 없기는 세상 짐진자들이 돌아갈 곳은 오직 예수님의 품 안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 안에서, 어느 상황이나 어느 사람 앞에서도 주 안에서 참된 신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의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